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조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잘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도시를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도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 이것을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제로 이렇게 보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이 거룩한 도시를 만든다는 건 뭐냐? 사회에서 보호받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을 품어주는 도시. 그것이 거룩한 도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도피성을 지을 때 일정한 위치 그리고 일정한 간격의 도피성을 지정해서 세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더 큰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거룩한 도시를 위해서 도피성 6개를 지정해 놓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전체입니다. 21장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읽어오지 않으셔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21장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21장의 내용은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그래서 우리 20장에 보면 12지파의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죠? 12지파의 분배가 다 끝나고 6개의 도피성을 세운 후에 이제 모두 분배 작업을 종료하였다. 이렇게 20장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갑자기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들에게도 어떤 기업을 줘야 되는데 왜 우리들에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정중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상기시켜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레위 족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성읍들과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에 동의해서 12지파들에게 12지파 아마 족장들 다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레위인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자,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그 분배받은 땅에서 몇 개의 성읍들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레위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성으로 우리가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 12지파가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총 몇 개의 성읍을 받게 되냐면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당 평균 한 지파당 한 4개 정도의 그런 성읍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48개의 이 도성을 가지고 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크게 3개의 가문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세 개의 가문이 되는 거 아시죠? 자, 시작. 첫 번째.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장남일까요?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문이 장자 가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21장에 보면 첫째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둘째 가문, 고핫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장자를 중요하는 그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좀 의아한, 좀 이해가 안 되는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핫 자손은 어떤 사람이 나온 곳입니까? 아론이 나온 곳이거든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태어나기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 고핫 자손에서 태어난 이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레위 지파의 영적인 장자는 바로 고핫 자손이죠.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핫 자손이 23개의 성읍을 갖게 되고, 게르손 자손이 13개, 무라리 자손이 12개의 성읍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1장에 있는 내용이죠.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48개의 레위 도성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빨간색은 현재에도 지금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대략 여기 정도였을 것이다 추측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노란색은 6개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48개의 레위성 안에는 6개의 도피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21장에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대목이 나오는데 목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성읍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사방으로 목초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목초지에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그 가축들을 풀을 뜯기게 하는 그러한 목초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초지를 이 레위인들이, 그러면 이 땅은 자기들 땅일까요? 레위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일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이 목초지는 그저 가축을 풀뜯기고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만 이 목초지가 사용되었지, 여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완전히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땅. 그래서 그 여호수아 14장 4절에 보면 그 목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사실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고 아주 그 용도를 제한해서 그 목초지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또 다른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가 있겠죠. 이것이 21장 전체에 나오는 레위 지파 성읍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전국 각처에 이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게 하고 48개의 레위 성읍을 지정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 분명한 아주 중요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이제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호수아는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이런 도시를 세워 나갈 때, 설계해 나갈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했던 그 비전 선포, 어쩌면 저는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 세상, 온 세상을 보면서, 온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품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세계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모세에게 그 비전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제사장 나라를 실행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나라와 도시를 지금 계획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몇 차례 이 개념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 나라는 뭐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볼 건데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뭐 이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뭘 문제 제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이 눈으로 보시면 구약 성경이 확 눈에 보일 거예요. 뭐냐 하면 왕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민족 전체를 다스린다.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은 없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세계 곳곳에서 인간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을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이 왕이 돼요. 그 한 사람이 왕이 되고 신적 권한을 다 갖습니다. 근데 그 신적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 왕이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수십만 수백만을 다 전쟁터에 내몰아서 다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해요.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역을 시켜요. 왕들은 크고 화려한 궁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살면서 국가의 모든 재정의 90%를 자기가 다 써요.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들여다보면서 이 왕정 국가에 대한 이 폐해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계획하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금요심에 오신 분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자, 5명의 인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세, 기드온, 느헤미야, 사무엘, 여호수아. 이 5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5명의 공통점은 누구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저는 이 답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5명은요, 누구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 왕이 된다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누구보다 잘했을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궁에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왕의 법도를 배웠고요. 그 왕정 국가의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야말로 바로처럼 왕이 되었다면 바로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모세는 절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를.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사무엘도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에게 기름 부을 게 아니라 본인이 왕이 되어도 누구도 거기에 문제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도 모든 백성들이 박수하면서 그 느헤미야를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왕으로 자기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었고요. 자기들은 그럼 무엇을 꿈꿨을까요? 나는 그 나라에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그들이 원했던 건 그거 하나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분명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고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후반부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는 이 말년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위치와 그 권한을 상당히 축소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는 혼자 분배하지 않고 분배위원회를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분배위원회의 조직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2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아멘. 자, 보세요. 이 조직도를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모두 분배한 후에 그 모습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여호수아 정도라면 그래도 성 하나만큼, 야, 여기는 내가 가질게. 여기에 문제 제기할 사람, 반대하는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하면 손 들었을까요? 누구도 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손 든 게 아니라 당연하십니다. 당신은 이 땅을 가져도 당신이 갖는다고 하면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하냐면 땅을 분배를 다 한 다음에 스스로 그 땅을, 자기 땅을 자기가 지정하지 않아요. 19장 49절 5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아멘. 자,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줬어요. 자기가 가진 게 아니에요. 야, 이 땅 내가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백성들이 주는 땅을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지역을 받아서 그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여기에만 나오고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 땅은 여호수아가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요, 이 모세의 아들들, 여호수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너무 심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모세의 아들들이 뭐를 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직책을 가졌다, 어떤 지위를 가졌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다 모두 마치고 아주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왕정 국가가 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마음껏 쓰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업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 임기가 끝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제사장 나라를 연구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 체제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저는 봤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도 민주주의와 많이 비슷한데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않아요.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는 분산시켜요.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많은 그 권한들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헌 논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임기를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야 돼요. 다시 할 수 없어요. 연장할 수 없어요.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이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민주주의, 오늘 현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이 나오는 이 제사장 나라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 일반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냐면요, 이 제사장 나라를 강조하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제사장 나라를 조금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교회에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주의 종을 무조건 섬겨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도시.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있던 이 나라와 도시를 향한 그러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해요. 우리도 그 조직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 공동체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 회사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 부서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를 사는 이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심지어는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가졌든, 얼마나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졌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백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무리하게 해서도 안 돼요. 거래처에게 갑질해서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백성일 뿐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한 주간 그대로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어떤 왕에게도
굴욕적으로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도시는 거룩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서 5가지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5가지 제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걸 레위기에서 보면 막 머리가 쥐가 나죠. 막 머리가 아프죠. 막 우리 레위기 우리 새벽 예배 때 했었는데 막 정신이 없죠. 근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5가지 제사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너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제사만 온전히 드리고 너희가 지금처럼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것이 제사의 의미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 뭐예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이 4개의 요소들이 모두 있을 때 비로소 제사가 가능해지고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고대 사회에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고 개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왕정국가, 왕정시대예요. 그 나라의 지존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근데 제사장 나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왕, 너희들이 지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중심은 제사장들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와 그리고 명령 속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왕은 이 나라에서 절대로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까 그 조직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항상 자기 위에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제사장을 앞세워. 모세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조차도, 심지어 왕들조차도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의 48개의 도시를 이 레위인들이 관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다른 12지파와 많이 다르죠.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다 땅을 받았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아. 아까 그 목초지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준 땅이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은 그런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줬는데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줬어요. 첫 번째 기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장자의 특권. 레위인들에게는 장자의 특권을 줬어요.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장자의 특권이 좋으세요? 땅이 좋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 뭐 장자의 저기 특권만 있으면 뭐해? 땅이 없는데 뭐 없잖아요. 특권만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그 자체가 기업이다. 여러분 명예가 좋으세요? 땅이 좋으세요? 우리는 일관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요, 사실 나에게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뭘 대신 받냐 하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그죠?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48개의 이 도성을 이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모여야 힘이 될까요? 흩어져야 힘이 될까요? 모여야 힘이 되죠. 근데 이 레위인은 다 흩어져 살게 한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인들이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의 그 권한과 그 레위인들의 그 특권을 가지고 모였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분산시켜요, 하나님은요. 땅도 없죠. 명예만 있죠. 심지어는 이 48개의 도성을 성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도성들이 아니었어요. 지도를 대충 보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의 그 국경 사이에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곳이죠. 그죠? 대단히 전쟁이 발발하면 곧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에 있고 각 지파와 지파들 사이의 경계선 면에 그 도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이 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도 아니에요. 더구나 도피성도 이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피성이 말이 좋으니까 참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도피성은 일종의 그 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치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구치소. 이게 동탄 사시는 우리 동탄맘들, 우리 동탄, 이동탄에 구치소가 세워진다면, 형무소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빨리 시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도피소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들은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막 뭔가 많이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에서는 사실은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레위인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런 레위인들, 이런 제사장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 못할까요, 요즘은? 왜 우리 목회자들이 존경받지 못할까요, 사회에서?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알아볼까봐 좀 겁나요.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에 딱 광고가 붙어 있잖아. 제 사진이 딱 붙어 있잖아. 날 알아볼까봐. 왜 우리가 존경받지 못할까요? 우리 막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요. 내가 다 먹으려고 하고요.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같지만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존경받았다고요? 가질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제한시켜요. 목초지도 제한시키고요. 땅도 없고요. 흩어져 살게 하고요. 특권의식을 갖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그 성읍만을 거주하며 살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각 지역에 그 레위인 도성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도성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위안을 얻어요. 그리고 48개의 도성이 쫙 퍼져 있으니까 아까 그 지도를 보신 것처럼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 나라 전체가 다 거룩한 나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레위 도성의 역할이 크게 뭘까요?
도성의 역할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위안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수습하고 상처가 있고 긴장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고 그 도성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방 족속들이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그 공격을 받아내는, 그러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인들의 도성이에요. 저는 오늘 이 레위 도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를 하나 딱 꺼내서 한참 봤어요.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두 개의 지도를 봤어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 48개의 도성에 있는 지도하고, 또 하나 우리 동탄 이 신도시 지도를 다 두 개를 펼쳐놓고, 내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그걸 다 펼쳐놓고 봤어요. 저 빨간 점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위치예요. 그리고 파란 곳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모르는 교회도 더 많이 있겠죠. 저 검은 점이 뭘까요? 아직 없어. 지금 막 개발 중이야. 저기 지금 막 땅 파고 막 건물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지도를 보면서 그런 꿈을 꿔봐요. 하나님, 이 48개의 도성을 통해 저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됐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탄 지역에도 이렇게 거룩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로 옆에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일이 아니죠. 축하해 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거기 창립 예배 드리는 저희가 화환을 저희가 보냈어요. 축하 화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초대도 안 했는데, 초대도 안 했어요, 저를. 초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화분까지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하자고, 같이 여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지 말자. 우리가 교회가 경쟁하는 곳은 어디여야 돼요? 세상과 경쟁해야 되고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교회와 경쟁해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지금 등록 안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지금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가 또 더시티 사랑의 교회도 갔다가 동탄 동산교회도 갔다, 그런 거 아니시겠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에 잘 맞는 교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이 도시를 아름답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가자고. 그걸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두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저 나의 직업을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들이 레위 도성을 세우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레위 지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많은 별명들이 성경에 있죠. 많은 별명들을 제가 봤어요. 우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별명들이 많아요. 따라서 나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그 미랄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야 된다. 또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향기가 되십시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따라서 나는 주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또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이름대로 살다가 오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이름 말고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제일 제가 듣기 싫은 거 개독. 우리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개독.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혐오하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떨쳐내시고 여기에 나온 이 좋은 이름을, 좋은 별명을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 있다가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로서 거룩한 나라와 도성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